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중앙연의 준회원 과정 자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준회원은 수련목을 하든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로 교회 담임하는 분들을 이제 과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그 과정위원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담당했던 1년급 전도사님 두 분, 이상하게 이번에 제일 나이 많은 50대 남자 여자 두 분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셔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그 1년급의 수련목들 그리고 담임 전도사님들에게 주셨던 그 문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본문으로 해서 강해 설교 한 편, 계목 설교 한 편, 두 편의 설교를 써내라는 그런 그 연회에서 내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좀 어렵지 않은 질문을 하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5절부터 37절까지 흔히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머릿속으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너무나 쉬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 질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 문장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대답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랑 혹은 이웃사랑, 또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데요. 이런 대답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인데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요,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25절에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서기관이라고도 하고요, 교법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또 필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하는 것은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말씀처럼 시험하여라는 표현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무언가 꽃들이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가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해서 구원받기에 다소 미진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선행을 많이 행함을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또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26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율법사답게 27절을 보니까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똑같은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고 살게 되고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이 29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인데,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신 말씀이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알려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가 했던 질문의 내용,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율법사의 대답이 36절부터 37절인데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29절의 질문은 최근에 교회가 자주 묻고 있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자주 듣기도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 교회는 교회 밖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 안 이웃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면서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사랑의 예배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의 참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처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만을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흥미롭게도 교회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언급을 하여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교회 밖 이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이웃인 성도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든 밖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라는 표현의 대상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5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들, 성경에 말씀하는 바에는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 이웃과 교회 안 이웃사랑과 교회 밖 이웃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의 모습과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 즉 형제와 자매들에게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사랑의 표현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13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과 전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요, 듣는 즉시에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언제 은혜의 복음을 들었는지 금방 잊어버린 것처럼 들은 이후에 급속히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복음을 따르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해방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성도들이 스스로 그 율법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요, 과거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하라 하시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이외에는, 복음 이외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뜻이나 행위나 열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별 없는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유롭지만 결코 서로 사랑하라는 법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을 보세요. 본문 13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유란 말하고요, 종이란 말하고는요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더욱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성도 개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위해 군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들 꼼짝도 좀 마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섬겨야 되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초신자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고요,
신앙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밖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좋은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오래전 있던 일을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오래전에 한번 해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름을 생각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옛날에 그 많던 기사들이 이제 거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2001년에 1월 26일 일본에 있는 도쿄의 신오쿠보 전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의 유학생입니다. 이수현이라는 한국 유학생입니다. 전철이 이제 진입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일본 사람이 그 전철을 건너편입니다. 전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다가 전철이 들어오는 곳으로 철로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본 소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철을 타기 위해서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수현이라는 사람은요,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즉시 선로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선로 내려가 보신 분 있으세요? 가보진 않았지만 보면 꽤 낮잖아요. 더군다나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성인 남자를 거기서 들어 올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수연 씨가 그 사람을 무슨 힘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밀어 올렸어요. 근데 자신은 미처 빠져나올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철에 치여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20년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도 알지만 저도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좀 낮춰보는 경향들이 있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특히 일본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 별로 간섭들을 안 한다고 그래요. 이웃에 누구 사는지도 잘 관심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너무나 감동적인 그 사건 때문에 일본의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표했고, 지금까지도 무슨 기념회인가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심지어는 미워하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렇죠?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인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마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성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정의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나누는 이웃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두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와 책임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우리의 이웃들이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말들 중에,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때로는 아프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믿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제재를 합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스스로는 강제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국가 권력이 강제를 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 제가 가장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서로 절제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상처난 마음을 파서 헤집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때때로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어려운 이웃에게 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푸심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지만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들은 바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